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저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한 그 큰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방 가운데서 먼저 부르신 것이지 아브라함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마음의 꿈을 꾸셨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우리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한다라면 우리가 가야 할 열방과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정처 없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도시로 다니면서 땅끝을 향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순회 선교사님들처럼 오늘은 이 도시, 내일은 저 도시,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도시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땅끝과 우리가 복을 흘려 보내야 할 열방은 어디일까요? 오늘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혹은 온 세상이 흩어져 있는 각각의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오픈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요 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분명히 보았다. 무엇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확실히 눈여겨서 보았다. 두 번째로 내가 분명하게 들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애굽의 감독자들로 받고 있는 그 억압에 대한 그 고통의 소리를 내가 분명하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깊은 근심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의 상황에서 탈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억압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매우 깊은 근심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저 눈 감고 멀찍이 제3자의 입장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눈 크게 뜨고 그분의 백성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들의 괴로운 상황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컴패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매우 깊이 인식하거나 공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컴패션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눈물을 머금게 하는 사람들과 장소와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컴패션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컴패션이, 하나님의 그 시선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그분의 그 컴패션을 그의 택하신 사람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모세에게 그의 마음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은 오픈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픈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오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야, 지금 애굽에서 들려오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와 고통 때문에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는 뜬 눈으로 늘 밤을 지새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모세에게 오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픈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보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그들을 억압하는 애굽 사람들의 그 상황을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한때는 어떠했습니까? 한때는 자기 힘이 있었고 젊음이 있었고 애굽의 왕자라는 그 권세를 등에 업고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했다가 실패했고
이렇게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으실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오픈하시고, 지금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여신 것은 모세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눈물을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나 지났습니다. 한때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해보려 했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젊을 때였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이 되었고 미디안 땅에서 비록 장인의 양이지만 안정된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거느리면서 사실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그 마음을 내가 너와 함께 가지기를 원한다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오셔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더라면 그때는 나에게 힘도 있고 젊음도 있고 그리고 왕자라는 권세도 있기 때문에 뭔가 했을 텐데,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찌그러진 그런 삶을 산 나에게 왜 지금 오셔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오픈하십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도 둔합니다. 할 수 없다고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할 만큼 모세는 지금 마음이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던 때는 안 오시더니 어깨에 힘이 빠지니까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은 마음을 누군가에게 오픈하실 때,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그 마음을 여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일을 네가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네가 애굽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제 네가 좀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여신 것은, 모세야, 나의 컴패션이 있는 곳에 지금 네가 갈 수 있겠느냐? 갈 수 있다면 가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시는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가야 할 열방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가야 할 땅끝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가야 했던 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컴패션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있는 그 애굽이 모세에게는 열방이요 땅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고통의 땅입니다. 애굽은 신음소리의 땅입니다. 근심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셔서 그들을 이제는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이 일을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모세였지만, 그리고 이제는 늙었지만
이방 땅으로 쫓겨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그가 젊을 때 가진 모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은 그의 마음속에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를 80이라는 나이에 광야에서 부르신 이유도 모세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눈물을 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신 그 하나님의 컴패션을 모세에게 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젊음도 아니었고 세상 지식도 아니었고 세상의 권세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정을 품는 것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가야 할 땅끝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열방이요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에게 부탁하기를 원하시는 그 특별한 사람들, 그 특별한 공동체들, 그 특별한 지역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컴패션이 있는 곳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조선 말에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여기서 가까운 뉴욕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뉴 브런즈윅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인도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인도 말을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한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러던 1883년 어느 날 신학생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강연을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 강연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영적 상황을 강의하셨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조선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그 작년 1882년이겠죠. 한미 수호 조약을 했던 때가요. 그런데 지금 조선은 1,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가난하고 질병으로 학대로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 보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을 가슴에 품고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던 언더우드는 이미 인도에 갈 마음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작고 불쌍하긴 하지만 이미 나는 인도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저 마음을 접었던 것입니다. 모임을 마친 뒤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조선에 대해서 마음을 반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땅,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땅,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 땅, 그 땅으로 갈 선교사가 이렇게 없다는 말인가? 안타까움으로 집에 돌아와서 언더우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조선을 위해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No one for Korea. How about Korea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아무도 없다. 한국을 어떻게 할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언더우드는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그 컴패션을 하나님은 언더우드에게 주셨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깨닫고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선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를 빼놓고는 한국의 선교의 역사를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가 조선으로 오려고 준비할 때 그를 파송해 주려고 했던 교단 관계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가 소속된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의 파송을 받아서 조선에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뉴욕의 한 큰 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가 청빙에 응하겠다고 하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 땅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그 컴패션을 하나님은 조선을 향한 그 컴패션을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조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고 태평양을 건너 일본을 거쳐서 조선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있는 곳을 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전략상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비두니아, 터키의 북쪽과 동쪽 지역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 계획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사도 바울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원래 어디를 가려고 계획했습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유럽의 첫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컴패션이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원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그 눈물 때문에 내려놓고 발걸음을 서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맨 마지막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정했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한판 크게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을 품고 데리고 가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 된다. 한번 우리를 떠난 사람을 더 데리고 갈 수 없다. 자기 주관이 정확하고 자기 계획이 정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져서 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계획적인 사람이요, 여기로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고 모든 선교의 계획이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도 바울아, 너 거기로 가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전혀 계획이 없던 그 지역을 가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거기 갈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저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의 계획을, 나의 모든 준비를 다 내려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보이신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애굽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이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마게도냐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준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우리가 가기 편한 곳, 우리가 준비된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할 열방이요,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때로는 가기 싫은 곳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기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에 품은 자들은 그 길이 싫어도,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이 때로는 더럽고 불편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물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우리가 선교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분명히 보여져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